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기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하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교회에서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실망하고 또 분열하고 나뉘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교회냐,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히브리서도 어쩌면 그런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배교하는 사람도 생겼고 고난이 깊어지니까 언제 종말이 올까 기다리다가 지쳐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배경인데 히브리서는 그런 배경하에서 아주 특이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마찬가지로 히브리서는 믿음을 어떻게 보면 세 단계로 나누는데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을 초보 교리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교리가 내 눈이 띄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보이고 내 부족과 허물과 한계가 보이기 때문에 내게 닥쳐오는 어떤 시련도 견디면서 고난도 궁핍도 어려움도 당하면서 그저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따라서 쭉 걸어가는 그런 삶을 두 번째 믿음의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피를 흘리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피를 흘리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로서는 이게 장차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이게 남의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의 길에 가면서 거쳐야 하는 길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으로서 얼만큼 걸어왔는지를 보여주는 로드맵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가 전제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참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피를 흘리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피는 누가 흘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서 흘렸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설령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다가 살다가 내가 잘못해서 지은 죄뿐만이 아니고 어쩌다가 내가 별로 잘못도 안 했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그런 자리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피를 흘린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피를 흘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세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고 여기서 암시하는 것은 그 세 번째 단계를 지나야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활의 삶을, 영생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도 맛보려면 사실은 피를 흘리는 자리를 지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소록도라는 데가 있었죠. 한센병 걸리신 분들을 돌보는. 거기에 돌보는 사람들이 없었을 때 오스트리아라는 나라에서 젊은 수녀 두 분이 오셨답니다. 낯선 데 오니까 모두 반감하고 서양 귀신이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고 47년을 섬긴 다음에 70이 되니까 어느 날 고맙습니다 하는 메모 하나 남겨놓고는 47년 전에 들고 갔던 그 가방에다가 그대로 자기 옷을 담아서 들고 갔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이 47년을 한결같이 한 자리에서 똑같은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이유는 자기 인생을 거기다가 그 조그만 섬에다가 다 주고 오스트리아라는 나라에서 훈장을 수여한다고 너무 애썼다고 갖고 왔는데 그걸 부끄럽다고 안 받고 그 자리를 피했다가 그 다음에 왔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기초생활보급자인가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 한 달에 10만 원씩 준답니다. 근데 그거를 안 받는다고 그랬더니 안 받으면 그걸로 지정이 안 돼서 일을 할 수 없으니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썼대요. 근데 그렇게 47년을 섬기고 떠난 다음에 한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열흘 동안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렸대요. 남은 삶도 지금보다 더 아름다워지기를. 근데 그분들의 속을 우리가 참 헤아리긴 어렵죠. 그러나 한결같이 47년을 그렇게 살다가 가는 분들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아있던 사람이 열흘씩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들의 남은 인생의 꽃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도 있다고 그래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경해보지 못한 그러나 살아있는 표적들도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눈과 마음을 어디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몇몇 분들이 우리들에게 때로 어떤 자극이 되고 내가 정말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나 이 밸런스를 이게 잃지 않았는가 이거를 잡아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집을 짓다가 보면요, 문짝을 달다가 보면 이 삐뚤어진 게 있어요. 이걸 잡는 거는 아주 이렇게 얇은 나무 조각이라 그런다. 심이라고. 한 팩에 1불도 안 하는 이런 나무 조각인데 그걸 밑에다 놓고 이렇게 때리면 이 삐뚤어졌던 집 틀이 이렇게 바로 잡혀요. 문이 삐뚤어졌었는데 그걸 놓고 때리면 이렇게 잡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주 작은 나무 조각 그것이 삐뚤어진 집 전체를 바로잡기도 하고 기울어진 문을 바로 세우기도 해요. 아주 작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까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가 잘 살라고 내가 죽은 다음에 천당 가려고 예수 믿었었는데 그 단계를 지나서 우리가 쐐기 같은 아니면 심 같은 작은 나무 조각 같은 역할로 전체 사회의 밸런스를 47년 동안 한 자리에서 묵묵히 그런 삶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슴에 삐뚤어졌던 균형을 이렇게 똑바로 잡아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징계입니다. 여러분과 저한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꾸지람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꾸지람을 하느냐? 널 위해서 사느냐? 너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느냐? 아니면 너 자신을 위해서 믿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회초리를 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 믿음이 자라면. 그전에는 그런 얘기 없는데 믿음이 자란 사람들한테는 이제 널 위해서 믿는 신앙생활로부터 나와 여러 사람을 위해서 믿는 신앙생활로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내가 해야 하는 이유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눈에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우리 눈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유 없는 고통과 아픔과 꾸지람을 당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요, 그때가 언제냐면, 선생님, 모든 사람들이 다 선생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선생님 같이 죽습니다. 근데 같이 죽을 상황이 딱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저주하면서, 그 선생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때 무너졌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broken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When he denied his teacher, his master, and then he experienced his broken heart. 그러니까 가슴이 이렇게 막 이렇게 쪼개지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Peace be with you. 평화를 주세요. 마음은 다 갈래갈래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정말로 창피하고 부끄럽고 자신이 원망스럽지만 같이 모여서 그냥 멍하니 두려움에 떨고 문을 꽁꽁 쳐닫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하신 선물이 뭐냐? 평화가 네 가슴에 있을지어다. 평화를 주시고 후하고 성령을 넣어주시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니 네가 죄를 사해주면 죄가 사해질 것이요 안 사해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면, 에이,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게 사람입니다. 그 상황이 닥치기 전에는 우리가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선생이 자기 눈앞에서 끌려가고 죽어야 되고 자기도 끌려가는 자리에 되면 이거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지금 안철수 교수의 멘토라고 얘기하는 법륜 선생님, 법륜 스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법륜이 그 중앙정보부에 끌려가가지고 이 쇠로 된 침대에 누워서 전기 고문을 당했답니다. 이렇게 빨갑에 껴놓고 그 전기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문하던 사람도 지치고 자기도 지쳤을 때 누워서 혼자 벌거벗고 수치스럽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어릴 때 개구리를 잡아서 껍질을 벗겨놓던 이게 생각이 나면서 일체 동근이라는, 모든 게 한 뿌리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자기를 고문하는 이 사람들도, 중앙정보부 요원들도 힘들 거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게 펼쳐져 나갑니다. 근데 이 불교인들은 어떤 식으로 내가 오늘 겪고 있는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냐면 과거와 인연법으로 이해합니다. 과거에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걸 겪는 거고, 내 모든 것이 펼쳐져서 개구리나 온갖 짐승으로까지 넓혀지는 것, 이게 불교인들의 문제 사유 해결 방식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어디를 강조하냐면 내가 지금 이유 없이 당하는 이거는 온 인류와 그리고 장차 다가올 미래의 하나님 나라와 이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도망을 가고 브로큰 하트가 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방치하시고 에라 나는 고기다 잡으러 간다 했을 때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생선과 떡을 주고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소명을 확인해 주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인간의 적나라한 부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여기서 출발해서 미래로 향하게 해주는 데 있는 거예요. 내일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재바른 삶을 살고 그 삶이 펼쳐져서 이웃을 향해서 펼쳐지는 게 네가 죄를 사해주면 죄가 없어질 것이요. 그리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네가 사는 이유가 이거여야 된다. 이렇게 끊임없이 용서하면서 우리 삶의 폭이 self interest에서 self interest가 아니라 other interest로 expand 되도록 우리에게 그런 자극을 주신다. 이게 기독교의 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가 그것을 감당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하고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호련히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면서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조롱했습니다. 술 취한 게 아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미암은 것이고 기록된 바대로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난 거다 하고 쫙 설교를 그 어부가 수천 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눈으로 꿰뚫으면서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날 하루에 5,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 미문을 지나는데 안전뱅이가 쳐다보고 무엇을 얻을까 할 때 나자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어요. 조금 전에는 자기 스승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거부했다가 가슴이 산산조각이 났는데 그랬는데 달아나지 않고 그저 거기서 그냥 있으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안을 주고 성령을 주시고 에이 나는 세상에 가서 고기나 잡을랜다 했을 때 또 찾아가서 주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성례로 피로 다시 씻어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에게 성령이 불처럼 임했어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다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꾸지람의 막대기를 준비하셨는데 그 막대기의 이름이 바울이에요. 어쩌면 베드로가 지금까지 맞았던 매 중에 가장 아픈 매는 바울이라는 매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네가 우리 몸된 교회의 지도자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식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같이 이방인들하고 밥을 잘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제자들이 내려오니까 마치 그런 일이 없은 것처럼 그렇게 외식을 하느냐 하고 목에 칼을 대듯이 꾸지람을 합니다. 그때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바빌로니아로 가요. 지금의 이란, 이라크 그쪽으로 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소설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죠. 기억납니까? 누가 본 게? 그 맨 끝 장면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예? 그 장면 전에 숲길을 어린 마가와 걸어갑니다. 베드로가. 그때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가 뭐냐? 궁금하죠. 그죠? 우리는 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해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걔 가슴에 찔렀던 꾸지람은 뭐냐면 네가 달하는 그곳에 내가 또 십자가 지러 간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안고 가서 내가 주님과 같은 어떤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겠느냐 해서 이제 거꾸로 매달렸다 하는 전설이 있는데, 이렇게 때때로 뼈가 아픈 꾸지람을 듣는 그 순간 믿음이 정결해지고 저의 삶이 어떤 면에서는 한 칸 이렇게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눈으로 베드로를 처음 주님께서 부르신,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 너를 낚을 거다 하는 그거를 이렇게 한 줄로 이으면 베드로의 실패와 좌절과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안을 주시고 위로 주시고 그 다음에 달아난 그에게 다시 사명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그러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능력 주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한 줄기로 이어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허약한지를 고발해 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허약한지. 이게 기독교예요. 사람이 이렇게 허약하다. 두 번째는 허약한 채 있어라. 나대지 말고. 이게 복음입니다. 무너진 채, 브로큰 하트로 무너진 채 엎드려 있으면 걸맞게 힘을 주시고 한 칸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또 지 맘대로 합니다. 그러면 또 찾아오셔서 또 주시면 걸맞게 기다리면 또 다른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또 까불고 다니는 게 사람이에요. 조금 나아지면. 그래도 그 자리에 가서 고개 숙여서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엎드려 있다 보면 주님이 또 다른 일을 맡기셔서 나중에 다 이룬 다음에 보면 이게 한 줄로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징계를 당하는 게 굉장히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그때 만약에 전설대로 바빌론에 가서 이름도 없이 삐도 없이 끝까지 순교를 했든지, 아니면 정말로 네로가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 자리에 거꾸로 매달리기 위해서 갔든지, 그가 그렇게 살아낸 그 삶이, 그 끝이, 미래를 향한 그 끝의 삶의 종국이 사실은 초대교회의 신앙의 동지들에게 큰 쐐기 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보다 성공한 목회를 원하는데 어떤 멍청한 오스트리아 여자 둘이 23세 꽃다운 나이로 와가지고 47년을, 그것도 아무 대가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묵묵히 살다가 쪽지 하나 남겨놓고 떠난 그 삶이 저나 그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 가슴에 사실은 쐐기를 하나 박는 거거든요. 네가 살고 있는 게 진짜 제대로 살고 있는 거냐. 베드로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고 나서, 내가 교회의 제일 어른이라고 헛짓을 하고 다녔구나. 그것을 가슴에 박힌 채 저가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해서 마지막 삶을 사는 그 삶의 모습의 소식이 자칫하면 나태해지고, 자칫하면 세상으로 돌아가고, 자칫하면 교회에서 어른이라고 목을 빼는 그런 허황된 신앙생활 모습을 향해서 쐐기처럼 삐뚤어진 그 질서를 이렇게 바로잡아주는 게 이렇게. 이게 사실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이 깊어지면 맨 나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의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날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당 가려고 안전보장으로, 이 땅에서 편하고 쉽게 살라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그런 허약함과 부족을 다 알지만 그 사람들을 시시때때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평화 주시고 당신의 성품을 심어주셔서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끌고 가느냐?
이 삐뚤어진 균형을 바로 세우는, 흐트러진 영혼을 향해서 그 심장에 쐐기를 박아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다는, 오늘 히브리서는 그런 사람을 다시 찾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지 모릅니다. 이유 없이 내가 고난을 겪고 있는 것 같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가, 버겁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사생아가 아니라면 참 자녀에게는 누구나 채찍을 들고 꾸지라 마시고 매를 들어서 저를 참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꾸지라 마신다. 참 자녀로 만든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 속에 당신의 성품을 집어넣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신성을 집어넣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신성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인간이요 참 신이신 것처럼 우리의 그 허약한 인간의 무너지기 쉬운 그릇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상을 바로 잡는 그런 심의 역할을,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여러분과 제 안에 신성을, 하나님의 품성을 집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막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아. 그러나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넓히시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시려고 그러나 보다. 그리고 우리 눈이 수평으로 열리면서 나만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렇구나. 그래서 사람 앞에 겸손하면서 동시에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래서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고, 동시에 나도 정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섰구나 하고 가슴이 찢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의 신성을,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신성을 받아들여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참 예수의 능력이 저 사람에게서 놀랍게 드러나고 있구나 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자리에 들어간다면 현실적으로 많이 아플 거예요. 가슴이 터지는 것 같고 뼈가 부러지는 것 같고 참 아프고 피하고 싶은 자리지만 이게 사실은 큰 은총이라는 것, 이게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믿음이 많이 자랐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서 내가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그런 걸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모든 사람을 향한 그 책무를 다시 맡기시는 하나의 전초전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입술에서 그 고난을 이기는 찬송이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바로 주님께서 더 거룩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거룩한 품성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징계를 하시는 그런